오늘 또 마침 우리 배우시는 교재가 기도에 관한 거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쭉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다,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걸 배우셨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든지 상관없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라는 것을 보셨고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필요할 때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짧게 아주 급할 때는 화살 기도라고 그러죠.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갔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우리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이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개인적인 기도고요. 회중기도, 공중기도도 우리 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 가운데서도 같이 모여서 동역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무엇인지 배우셨는데, 자백하지 않은 죄, 이기적인 동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고집이 셀 때, 이럴 때 기도 응답이 방해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빼먹고 간 게, 이런 방해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빼먹고 갔습니다. 문제만 쫙 늘어놓고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가가지고 이게 좀 걸렸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짓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짓는 이런 죄들을 매일 보면서 괴로워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죄들을 우리 주님의 무릎 발치 앞에 이제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놓고 주님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다음날 또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우리의 국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C번이죠. 107페이지의 C번입니다. 마태복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37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미 다 익었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무르익어서 이 수확만 하면 되는데 수확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들을 보내서 일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아무도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전도지 내드리면 쌩 하고 가버리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시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밭이 무르익었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가지고 이미 무르익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가 전도지 하나라도 건네고 말씀 하나만 전하면 그 중에 열매 맺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달라고,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라는 게 일단 무엇일까요? 로마 병사들이 전쟁 나갈 때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칼이 부딪혀서 싸울 때 칼이 살에 바로 닿으면 죽죠. 알몸으로 나가서 싸우다 보면 그냥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갑옷을 입는 겁니다. 다치지 않도록. 싸우는 들판은 황량합니다. 돌뿌리가 차이고 발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신발도 튼튼한 걸 입어야 되고 옷도 꽉 짜매 입어가지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흉과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도 몸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칼이 부딪히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어디에 맞아도 다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 나옵니다. 19절 2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의 메인 대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만 하는 대로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하라. 여기에 그러니까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또 믿음의 방패,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를 동여매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할 것이 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옷만 입고 있다고 전쟁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갑옷만 딱 입고 있으면 전쟁 끝났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싸움을 나가는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이 시기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시기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감옥이 춥고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군선 병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것을 적어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9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19절 20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큰 제목, 소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악의를 품고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시키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기도, 고별 선언입니다. 사실 이 민족들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원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왕으로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에 주변국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는 나라들이 힘도 세고 전쟁도 해가지고 국토도 넓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왕을 원한 겁니다. 사무엘이 말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니까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왕을 세우면 너희 자식들이 노비로 끌려가게 되고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거의 뭐 가망 싸서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리듯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이럽니다. 계속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왕을 세우라 하죠. 왕을 세우라.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을. 그런데 40년을 다스렸어요. 실제로.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온갖 고초를 겪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을 다스리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면 너희가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행위가 큰 죄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밀을 수확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철쯤 되겠죠. 가을철 되면 이 사막에는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내가 천둥과 비를 부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확물이 싹 다 사라져 버리겠죠. 굶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이 실제로 천둥과 비가 내려가지고 큰 일이 났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19절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것을 멈추고 돌아서지 말며 너희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라라고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나에 관한 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악한 일을 하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또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신다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무엘기상 12장 23절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1장, 2장, 3장 보시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둑질, 살인 이것만 죄가 아니라 탐욕도 죄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이런 것도 죄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죠.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목록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기도 목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 목사님 기도하시면 거의 1시간 이상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또 기도할 것이 많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날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 먹을 것 필요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을 상하게 주십사 하고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해야 될 것이 지혜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게 그게 지혜죠.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에게 뱀이 가서 싹 꼬신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코가 딱 넘어갔습니다. 사람은 타고나기를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솔로몬이 칭찬드린 게 뭐였습니까?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겠다고 했을 때 북이나 영화를 원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셔서 혼자 계셨던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계셨죠. 그때 사탄 마귀가 와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사탄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기는 능력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사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은 원하지만 육은 약합니다. 실제로 조금만 피곤하면 금방 사탄의 속상임에 빠져버리죠. 끌려들어간 겁니다. 골방 기도가 힘든 게 그런 겁니다. 골방에 혼자 있으면 딱 갇힌 상태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혼자 있는 그런 알몸인 상태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라 하시지만 옆에 마귀는 또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최고다.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원하는 것만 해라 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말씀으로서 이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내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속에 그 악하고 독한 것들이 주께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주님께 보여질 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네, 34편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시편 51편 2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 10절입니다. 2절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입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러려면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난 무죄입니다 하는데 이 말을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깨끗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거든요. 타고나기를 마귀의 자식이고 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그래서 없는 마음을 생기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래서 오는구나 라고 조명해 주시거든요. 조명이란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읽으면 평생 조명이 되지 않습니다. 읽어야만이 다음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19편 34절도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예, 맹세죠, 이거는. 다윗의 맹세입니다. 119편 133절도 보시겠습니다. 119편 13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불법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불법이 더 이상 우리를 자유지 못하게끔 하려면 우리의 육신을 바울처럼 우리의 선지자들처럼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옛 죄들을 옛사람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새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쭉 보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대충 감은 잡히실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그냥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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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삼창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의 은밀한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알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깨닫고 그것에 조명되어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과는 제17과입니다. 17과.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입니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답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잠깐 와가지고 왜 전쟁이 계속되나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서요. 왜 불쌍한 사람들은 계속 있나요? 왜 저 빈민국의 아이들은 왜 굶어 죽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은 아이들은 한 1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크리스마스는 지켜야 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이런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이 쭉 좀 모아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좀 제기되는 질문들이 아주 지엽적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제기하는 의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방해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쭉 모아 놓으셨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ABC라는 이 성경부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기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의 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 공부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혹은 내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공부한 데서 찾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는 지난 과들을 복습하십시오. 또 의문이 생길 때는 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과에서는 이 성경 공부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과는 다른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분명히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뭐 간극은 있습니까? 뭐 창조될 때와 창조된 이후로 인간은 언제쯤 만들어졌나요? 천사들이 더 먼저 만들어졌나요?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의문사항은 많으니까 항상. 모르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 구원에 비하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입니다. 이해되지 못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답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아주 지엽적인 문제든 중대한 문제든. 성경에 관해 질문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완전한 계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합니다. 틀린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탐구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뜨이지 않아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갈급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좋아하죠. 요한복음. 읽으면 아주 부드럽고 사랑의 찬 말씀들이고 우리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잘 읽고 특히 신약들 좀 뒤로 넘어가면 어렵지만 앞에 있는 말씀, 공과복음들 다 읽죠. 근데 거기서 참 기쁨을 찾다가 이제 구약 넘어가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좀 가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이거 뭐야? 이러다가 이거 못 읽겠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가 한 단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사실 읽어야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읽지 못하게 되고 또 사실은 더 못하는 것은 이 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감각들을 단련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힘든 게 이것을 써가지고 내 감각을 단련시켜야 되는데 감각을 단련시킬 생각도 안 하고 생활에 치여가지고 다른 일에 빠져가지고 취미생활에 빠져서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 이게 들어오지가 않게 되고 말씀이 일단 들어와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선악을 구분할 때 나의 머리로만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각이 단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선악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분이 아프시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나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가장 옳은 해답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 잘 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들, 우리 설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또는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과 더불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도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간의 다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믿음이 깨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어떤 자그마한 문제로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진정으로 믿는지, 개인적인 성장에 필요한지, 경건함에 이르는지 이런 도움이 되는 성경부에 포함되는 것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익한 질문들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단지 설교자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연륜 있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논란이 많은 구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구절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정면으로 입에된다고 대치된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기면 목소리 큰 사람이 보통 이기게 돼 있죠. 근데 그게 과연 덕이 되는 것이냐?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의 함정들 중 한 가지는 신자로 하여금 좋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영혼 구력이나 실제적인 성경 공부나 성도들 간의 달콤한 교제나 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모양만 있는 겁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속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에 옮기려 하는데 예 성품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탐욕스럽죠. 음란에서 벗어나라 하는데 우리의 눈은 그것만 쫓고 있습니다. 성품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교회만 안에만 있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란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후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의만 듣고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죠. 강의를 들었으면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행해야 내 몸에 체화가 되고, 체화가 돼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을 하나 배운다 생각합시다. 기술을 배울 때 강의를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나갔죠? 복습하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10분의 1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10분의 1도 내가 실제로 그 기술을 써보지 않으면 급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익히려면 머릿속에 넣고 배우고 습득하여서 복습하고 그것이 내가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 감각을 단련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